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악보 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악보. 우리가 인생을 바꾸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한번 다시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한 젊은 청년이요 군대 가기가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영장이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신검을 받으러 가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이것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리발을 뽑았어요. 생리발을 뽑고요. 자기 몸에다가 자해하고요. 막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막 팔 부러뜨리고요. 온몸을 군대 안 가려고. 그게 꿈이야, 꿈. 군대 안 가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막 만신창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군대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예? 못 갔어요. 막 이빨도 뽑고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군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그 위에 옆에다 보면 판정서에 병역 면제 받은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심한 치질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음. 그럼 웃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심각한 얘기 아닌데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아니 자기 이빨 다 뽑고 자기 몸에다가 칼질하고 떨어뜨리고 부러뜨리고 막 그래서 군대 갔는데 면제받은 건 치질 때문에 군대 안 갔다니까. 치질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고 자기가 바라는 꿈이 잘못된 거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요. 소경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 이런 세 가지의 어려운 몸의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돈도 모금해가지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 중증 중에 중증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요.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 남들은 내가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지만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인생에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 보면요, 그 생쥐 모양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라고 이렇게 생쥐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나오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림 사파를 그리는 사람인데 청년의 때에 말이죠, 막 여러 가지 그림과 사파를 그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만화 제작을 하는 데나 아니면 뭐 라디오 하는 데나 아니면 신문사나 방송 다 찾아갔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의 그림을 써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있을 때도 없고요,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한 교회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의 한쪽 구석에 주차장, 허름한 주차장 같은 창고에다가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거기에 가서 누워서 집도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데요, 허름하니까 구멍들이 다 뽕뽕뽕 뚫려가지고요, 사람 사는, 자기 그래도 어쨌거나 사람이 살려고 누워있는 그 창고 같은 집이지만 거기에 쥐새끼들이 구멍으로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쥐들과 함께 친구가 됐어요. 왜? 자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쥐새끼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기가 먹는 빵가루 나눠주고 자기가 먹던 밥 쌀가루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쥐하고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미키마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요, 세계적인 갑부가 되잖아요.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요. 세계에서 미키마우스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디즈니랜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디즈니랜드도 이 미키마우스사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꿈꾸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꿈꾸고 또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도 꿈을 꾼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꿈이 있죠. 그런데 꿈이 점점 사라져가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마지못해 사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목적으로 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시냐 말이에요. 꿈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달걀 때문에, 계란 때문에 파동이 일어났는데, 달걀을요, 병아리가 되고 어미가 되는 닭으로 만들려면요, 달걀을 그냥 가만히 두면 달걀이 부화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가 품고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기에서 새끼가,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정말 풍족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되려면요, 꿈이라고 하는 알을 내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이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꿈이라는 게 열매가 될 수가 없고요,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다. 이게 뭐예요? 오늘 나를 만드는 꿈을 꾸지 않으면요, 내일의 내가 없어요. 내일의 나는 누구예요? 오늘을 꿈꾸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내일의 나가 있는 거예요. 내일만 좋아지고 더 좋은 사람, 내가 1년 후에 5년 후에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꿈만 꾸면 뭐예요? 오늘 품지 않는데,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 품고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지 않는데 내일의 좋은 미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품지 않으면 닭은 나올 수가 없어요. 꿈을 품어야 돼요. 꿈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졌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정복해요. 그런데 편안해지고 왕위에 올라가니까 꿈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욕조차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돼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을 때 그 힘과 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으로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어냈지만 꿈을 이루고 나서 꿈을 잃어버리고 나니 술에 취해 실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만 그 꿈을 잃어버리니까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는 위협의 말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꿈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품고 그 꿈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도 괜찮아요. 실수가 많아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도 괜찮아요.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었든지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가고자 하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내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꿈을 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꿈.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그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좀 좋은 표현으로는 지혜로웠지만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는 간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은요, 잘못된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붙잡는다, 빼앗는다 하는 뜻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 그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형이 시장한 틈을 타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혹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외삼촌 라반도 속여요.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꿈이 잘못되고요. 꿈이 삐뚤어지니까요. 살아가는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돼 있으니까. 동생에게 속은 줄 안 에서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니까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돼요. 정돈 고향, 따뜻한 부모님, 가정의 품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망명길에서 도망자의 길로 걸어가던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 땅을 지나갈 때 해가 지게 됐고요. 그 땅에서 누워 돌멩이 하나를 자기의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누운 것 아니에요. 길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무서운 밤에 혼자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부모의 품을 떠나고 고향과 친구의 품을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외삼촌을 찾아가는 그 길.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마음으로 두렵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든 거죠. 두려움에 뒤척이다가 깜빡 잠든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꿔요. 온 밤이 환해지는 것처럼 환해지더니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와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나타나셔야지. 야, 너 어떻게 형을 속이냐 말이지. 형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까지 속이냐?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까지 속여가. 하나님이 매를 들고 혼을 내셔야 할 야곱의 형편이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잘못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친히 함께하리라.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너를 통해, 간사하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너를 통해 이루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꿈을 꾸고 아침에 깼어요. 야곱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일어났을 거예요. 밤새 꿈속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울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시기는커녕 나와 함께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밤새 눈물로 회개했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아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고독한 나그네 길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그네 길,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해달라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야곱이지만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은 루스 땅이에요. 루스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땅이에요. 땅의 이름을 생각하며 아마도 야곱은 잠들기 전에 나는 이제 내 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구나. 나는 이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나는 이제 고향 땅 친구로부터 분리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가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원히 분리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루스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베델로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집.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 혼자 도망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든지 혹시라도 야곱처럼 쫓기거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거나 어둡고 컴컴한 밤 속에서 혼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남모른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사 더 좋은 복의 근원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꿈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인생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직장도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새로운 꿈을 꿔야 할 때예요. 남들에게 말 못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고민하고 답답해할 때, 그때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예요. 도망가거나 좌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꿈을 꾸므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꿈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주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직신학자,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했으니까 그분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자기가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군으로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갔다가 영국에서 포로가 돼요. 영국군의 포로가 돼서 아는데, 그날 그 당시에 독일군들한테는요 막 모멸감, 막 그때 이제 군대 포로들이 다 그러잖아요. 막 사람 대우해주지 않고 막 그럴 때 좌절, 모욕, 고통,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절망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함부르크, 거기가 폭격을 받아가지고요 온 도시가 싹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지, 자기가 태어난 땅은 폭격으로 다 주저앉아 버렸지,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 죽었지, 자기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절망적인, 살아서 뭐 하겠나, 이제 가도 갈 데도 없는, 집도 없는 사람이 가서 뭐 하겠나,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책 한 권을 받게 되고요, 성경책을 자기도 모르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넘어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읽는데, 거기에서부터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니까 병자를 고침당하고 사랑을 받고 선의 베품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었던 사람이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예수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나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절망적인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먼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그렇게 끝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을 넘어가니까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 삶이 끝났다 그랬어요. 인생의 끝이다, 자살하자,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랬는데,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절망과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 삶의 희망을 발견했고, 내 인생의 희망을 발견했고, 전쟁의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끝인 줄 알았어요. 죄가 끝인 줄 알았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어요. 다시 희망이었어요.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옵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밖에 없는 고난이다, 나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다 당하셨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 이건 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거나 좌절되고 절망되거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거나 꿈을 찾아 방황하지만 찾을 수 없는 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면 절망으로 끝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꿈을 바꾸어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요. 20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외삼촌은 첫째 딸이라고 레아부터 결혼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20년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20년 동안 살고 집에도 가지 못하는데 왜 열심히 일해요? 꿈이 있어서 그래요. 꿈이. 집에 돌아간다는 꿈, 복을 주신다는 꿈,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어요. 만약에 꿈이 없었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견딜 수 있었겠어요? 아마 폐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집에서도 버림받고 형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꿈이 없는 사람은 인내가 안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꿈꿀 때예요.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 새로운 꿈을 꿀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실패하는 거예요. 1940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인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올라갔다가 그는 실패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잘하고 내 힘도 잘하고 내 경험도 잘하고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너의 정상에 설 것이다.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실패 가운데 외쳤던 꿈이었어요. 그로부터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다른 2명의 산악인과 함께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실패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을 때 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꾸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욕심 많고 간사하게 태어났던 야곱, 야망이 많았던 야곱,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잘못된 꿈과 잘못된 야망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광야를 헤매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 도망가는 인생, 형들과 아버지를 속였던 죄 많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고
꿈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20년을 참았어요.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축복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 죄사함, 새로운 꿈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갈급한 심령부터, 간절하게 부르짖는 심령부터 하나님이 찾아 만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꿈과 말씀과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려 기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괴롭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행복의 문이 닫혀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다시금 행복의 문이 열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마는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생명의 문이 열려 삶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과 사명을 얻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꿈을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염려하고 걱정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사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과 더불어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이 바뀜으로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뀜으로 내 삶을 바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많이 아셨을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간절한 심령부터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부터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거예요. 그 영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주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한 번 다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번 다시 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 찬양단 나오세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간절함으로 한번 다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간절한 심령부터 성령이 찾아가요. 마음에 갈급한 심령부터 성령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소서. 내가 드리는 노래, 내가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꿈을 달아요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사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자격이 없지만 용서받을 수 없고 달라고 구할 수 없지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갖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바꾸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에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갈급한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부러지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건강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치료가 받는 역사가 있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문이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문이 열리길 원하여 기도할 때 주여 그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치기로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홉 가지 문제로 어려워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령의 입술에게 하나님 지나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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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인생의 꿈을 달았어. 내 인생의 바른 꿈을 달았어.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꿈을 놓고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그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아픔 때문에 고침받아야 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영원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으로 안수하여 시원한 감사를 말하여 주시옵소서. 위여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진비에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압이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아 아버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당뇨병들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에 모든 청소들의 병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절의 병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을 주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는 영이요 갈급한 심령 찾아가고 부르짖는 심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문제들 놓고 기도하시고 고쳐져야 할 질병들 놓고 기도하시고 채워져야 할 문제들 채워달라고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성령이 채우시고 살아계신 성령이 고치시고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거나 이름받지 못했던 기도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고쳐지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밤에 하나님이 임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밤에 하나님이 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밤에 하나님의 꿈을 불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밤에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밤에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날 치료하소서, 날 치료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아멘. 고치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 나를 고치소서, 나를 한번 다시 고치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님, 어머니,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이전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채워주셔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고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뢰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영혼이 내 안에